사랑하는 도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으니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 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나눠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무례할 수도 또는 멍청한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첫 성읍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는 말씀만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격하라는 말씀이 아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꼼짝없이 회복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적이 급습을 해도 방어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어떻게든 도망가고자 하더라도 뒤에 건너온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느라 그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할례를 시행해도 되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더 큰 믿음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본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요. 노아에게는 비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매일마다 짓게 하신 점, 또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100세의 아이를 약속하시고 그 100세에 겨우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점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관통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였죠.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이기고 요단강도 너희의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그 강이 갈라져서 너희가 건널 수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 얻은 은혜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일은 오로지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자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게 된 시점, 그 시점에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내가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고 점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더욱더 나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반응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고는 합니다. 사람 또한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주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또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거대한 성벽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죠. 도망가지도 못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정도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런 답답한 상황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두려움은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이 감사의 노래로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였습니다. 할례를 시행했을 때 이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구별되었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음을 내게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할례를 먼저 시행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례는요 세상과 구분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할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내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저는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련하고 미래가 없는 무지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마주했고 죽음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할례를 시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매일의 삶에서 더 큰 믿음으로 주어진 또는 다가오는 삶을 관통하면서
그것을 뚫어내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성난 파도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처럼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며 두려움도 이겨내야 하며 세상이 주는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멋진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일상은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삶을 관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과 구분되어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